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 973면 제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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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몰려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날씨가 쌀쌀해도 내 마음은 뜨거운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예, 역시 하늘나라의 명품같이 밝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바로 예루살렘 유다를 위해서 이렇게 선포한 메시지가 되겠고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연결되는 본문이라 하죠. 구약은 1장에서 39장 구약적인 부분이고 40장에서는 메시아가 올 것에서 주로 이제 신약적인 부분 27장 그래서 39, 27에서 66권이 이사야서잖아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활동한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볼 것 같으면 좀 특출나고 남다른 시대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뭐 했을 때입니까? 이미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압제를 당하고, 그렇죠. 포로 생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도 회파되고, 그렇죠.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전과 중심과 후에까지 연결되는 바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민족적인 죄악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죠.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망하였도다 하면서 또 끌려가고 포로가 되었도다 이런 것을 책망하였던 강직한 선지자죠. 남다르게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책망했던 선지자. 우시야 말기 그렇죠. 어떻게 보면 4명의 왕의 시대에 걸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활동 그렇죠. 우시야 그다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까지 바로 복음 말씀을 전파했던 선지자.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하였으며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남은 자들의 구원에 대한 희망을 전했다. 그렇죠. 구루터기. 자,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맞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사야를 하나님 부르신 사건의 어떤 목적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자를 통하여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자신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목적하고 그루터기 곧 거룩한 씨는 남기실 것이라는 남은 자 사상의 목적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죠?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 쓰신다는 거죠. 예나 지금은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이요 어중이 떠중이 들여서 쓰시는 경우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 소명,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즉각적인 순종한 이 바로 누구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한 이 시대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뭐가 되어야 된다? 그루터기가 되어야 된다.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죠.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엄미하심을 깨달을 때에 진정한 겸손과 회개가 있어야 할 것과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의 죄를 주권적인 은혜와 자비로 용서하여 주신 것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억만지에서 우리를 건져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겸손과 먼저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회개가 있어야 됨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그에 빗대어서 잘못 살게 되면요, 우리는 책망받는 것이고 잘 살면은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 같이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대충 사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정말 특정적으로 열심히 사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거룩한 무리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선택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늘 책망만 받고 꾸지람만 들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갈림길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사건을 볼 것 같으면 6장 전반지 1절로 13절까지 읽었는데 5절까지는 이사야가 본 이상이죠. 서랍들의 그룹이죠.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의 그런 환상 이상을 보았고 6절로 10절은 이사야 받은 소명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죠. 나는 잘못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합니다. 했을 때 입술에 핀 수출 가서 돼서 바로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면서 소명을 해서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했더니 이사야는 바로 거기에 즉시 응답 순종하죠. 바로 누구 보내소서? 나를 써주시고 나를 보내소서. 이런 바로 소명. 그리고 이제 11절 13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그게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거기서 또 그것이 아니라 그렇죠. 나무를 베면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가 남아서 거기서 다시 싹이 올라온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뭘 남겨놓은 그런 계획을 세워요? 남은 자를 남겨두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내용의 정리입니다. 그렇죠. 이사야가 본 6개의 날개를 가진 바로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요. 자신이 바로 사명을 받을 때 소명 부를 때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마지막 하나님 놀라운 계획은 바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뭐가 된다? 그루터기니라. 그렇죠.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이 사건을 왜 우리는 알아야 되죠?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이사야는 즉시 순종한 사실을 알 수 있죠. 맞습니까? 이제 머뭇거리는 것 없이 뭐 한다? 나를 써주소서. 내가 잘못한 건 용서해 주시고 나를 써주셨을 때 즉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도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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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같이요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이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는 즉시로 순종한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린 사건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 사건을 알지 않느냐면 뭐 이사야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이 사건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잘 나오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의 상에서 뭐 벌을 내고 책망하시고 바로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남은 자를 남겨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뭐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자, 들어도 뭐하지 못하도록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고요. 보아도 뭐하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 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민첩해야 됩니까? 둔해야 됩니까? 마음이 민첩해야 돼요.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간순간 반응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마음이 둔해져 버린다. 그러면은 살이 판단을 못하고 그렇죠. 이게 표리부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듣고 보아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결국은 뭐하게 된다? 마음이 둔하게 된다. 자,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사건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둔해질래요? 다 민첩하겠습니까? 민첩하겠어요? 옆 사람이 마음이 둔해져야 돼요? 민첩해져야 돼요? 물어봐요. 그러실래요? 예, 들으면 뭐 할 수 있어야 돼?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보면은 알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은 민첩해야 되고 그렇죠. 정반대로 된다는 것이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사건에 바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가장 중요한 이사야 선지자가 잘하는 멘트가 있어요. 뭐예요? 먼저 자신의 죄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게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셔요. 그게 공식이에요. 먼저 항상 누구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내 눈에 들보는 안 빼고 상대방이 뭐만 빼려고 그래? 티만 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살펴야 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완전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뭐다? 입술에 뭐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달았던 이사야를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같이 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아유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라. 그렇죠? 바로 그렇죠. 화로다. 내가 망하였다. 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 내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다니. 야, 오호 통제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겸손함과 겸허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뭐요? 내가 자칭 뭐다 완전한 자가 되면 안 돼요. 항상 나는 뭐다 부족하구나. 따라합시다.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요. 완전한 자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요. 해 아래서 완전한 자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가 이사야처럼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이 전반적으로 제가 쭉 훑어보면요. 항상 모든 위대한 선지자들과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인물들은요. 다 뭐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제일 먼저 외친 마디가 뭔 줄 아세요? 여호와여, 우리가 뭐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뭐합니다? 인정합니다. 예. 우리가 주께 뭐했습니다? 범죄하였나이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합니까? 내가 뭘 잘못해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뭐합니까? 예. 완전히 반전의 역사를 나를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대들고 말이에요. 뭘 내가 나를 위해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려움 당할 때마다 고백하는 멘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했습니다?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허물이 있을 때에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고 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내가 어떤 일에 내 자복할 수 있어야 돼. 뭐가 있나로? 잘못하였노라고. 그렇죠. 이런 자세 태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잘못을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얻어맞죠. 네. 잘못해놓고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얻어맞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의 진노가 와요. 우리는 그래야지 마시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자복하시고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유명한 우리 사도 베드로도 말하죠. 예수님의 이제 그렇죠.
깊은 들어가서 할 때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잖아요. 예, 배가 침몰할 정도, 그물이 찔릴 정도로. 그럴 때 그것을 보고 뭐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분만 할 수 있는 것이다고. 그분 앞에 딱 서니까 자기가 딱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입니다?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된 거예요. 성경 인물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뭐요? 자기는 의인이야. 내가 11주도 하고요, 예배 생활도 잘하고요, 헌금도 잘하고요, 봉사도 잘하고요.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했습니다. 그 세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유, 멀리 서서 그냥 감히 눈도 못 들여.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뭐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입니다? 죄인으로서이다. 항상 우리는 이런 자세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미완성이다. 옆 사람에게 나는 여전히 미완성이거든요. 여전히 미완성이요.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는 미완성입니다. 예,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을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서도 보면 항상 우리가 뭐합니다? 여호와께 뭐하였습니다?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꼭 말합니다. 자, 원망 불평하다가 뭐가 왔어요? 불뱀이 와서 물려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했습니다? 원망하면 뭐했습니다? 범죄. 여러분, 원망하면 뭐가 와요? 불뱀이 뭐예요? 불뱀이 근심, 걱정, 염려,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와요. 원망하면, 원망 불평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깨닫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뭐예요? 노뱀을 달아서 쳐다보고 다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됐든지 자신의 잘못에 속히 빠른 속도로 뭐 할 수 있어야 돼? 자백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아유, 둔해져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지? 아직도 못 찾아. 주님 오실 때까지 못 찾아. 그럼 큰일 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발람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사사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왜? 억압당하고요, 압제당하고요, 그러면서 전쟁에서 밀리면요 꼭 찾습니다.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아.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 섬김으로 주께 뭐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여쭈어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좀 이 억압에서 뭐 해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구해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와 그런 자세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나는 미완성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나는 ing 진행형이야. 그래서 우리 땅에서는 성화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발전적으로 계속 변화되고 할렐루야. 사무엘의 미스바 전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이 여호와께 뭐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미스바 전투에 승리하는 배경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타락함이 많아서 이렇게 압제당하게 되었습니다. 주께 뭐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뭘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렇지요? 내가 뭐했습니다? 범죄했으니까 나를 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해서 여호와께서 저는요 이게 말씀 주면서 다윗을 늘 생각하거든요. 다윗이 위대한 게 뭐예요? 잘 말하잖아요. 내가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했다가 눈앞에서 뭐했습니까? 악을 행했습니다.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렇죠. 나를 순전하다 하시옵소서. 내가 행함으로 주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다.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이 다윗 된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속히 빠른 시간 내에 뭐 했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기가 자백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두어 주십니까? 예면하셔요?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한테 동일하게 적용하십니까? 우리는 별개로 적용하시겠어요? 자,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어봐요. 하나님의 자백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 옆 사람한테 물어보라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내리칩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멘트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산을 부르는 사건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용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요, 내가 내 죄를 깨닫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바로 뭐다?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 하신 하나님이시오?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이요, 자녀들이 잘못하면요, 그냥 잘못할 때마다 두들겨 팹니까? 때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뭘요? 권고하고
곤면하고, 그렇죠. 타이르고, 그렇죠. 그러면서 잘못했을 때 한 번씩 때리는 거지요. 잘못할 때마다 때려봐요.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렇죠.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나를 가지고 막 두들겨 패봐. 저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고 또 하면 뭐하다? 거두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죠. 바로 이사야가 그렇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모세스요. 바로 스랍중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수초를 가지고서 딱 이사야에 가서 입술에 대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입에 닿았으니 이제는 너는 뭐 네 악이 뭐하였다? 다 제하여졌다. 네 죄도 뭐했다? 사하여졌느니라 선언하시잖아요. 누가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그럼 내 모든 잘못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미 용서받고 산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죄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왜 그래요? 얻어맞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징계와 그렇지요. 쏟아부으는 하나님 진노 채찍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요. 참 성경에 오늘 시편 우리가 교도문에서 나왔지만 같이 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뭐 하셨고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다. 믿습니까? 채찍을 들어 갚기는 갚아. 그래도 여전히 뭐예요? 살려주신다. 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제일 성경 중에 이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 말씀이 한 말씀인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선언하신 선언문이라고 그래요. 자, 같이 볼까요? 나 곧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 버전을 하세요. 꼭 날아가지면 다 뭐 하나님 곧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호삼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호삼의 죄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호삼이라 하지 말고 자기 이름도 갖고 시작. 하나님 곧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저는 말씀 읽으면서 이건 보고 얼마나 충격적으로 마음이 다가왔는데,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대단하시 멋쟁이시다. 맞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기 스스로를 자신을 위해서보다 내 허물, 실수, 부끄러운 거 모든 걸 다 지우기로 지워버렸다. 도말 지웠다는 것이고요. 내 모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도 다 뭐했다? 아예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그게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맨날이요 뭐다 울고 불고 짜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서 살고 조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죠? 우리는 미완성일 때 하나님 내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런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그렇지요? 네 죄를 안개가 없어진 것 같이 하나님은 다 없애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사라진 구름 다시 와요, 안 와요? 영원히 안 옵니다. 새로운 구름이 생성되는 것이고요. 한번 떴던 안개가 그 안개가 또 옵니까? 다른 안개가 생성됩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요. 완전히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따르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그런 것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북률이 여기시고 뭐 하시고 아예 죄를 아예 뭐 하지도 아니한다?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동의서에서 멀어요. 진짜 멀어요. 진짜 멀어요. 그런데 그 우리 죄가를 아예 동의서에서 모은 것 같이 아예 하나님께서 뭘 했다? 멀리 뭐 하셨다가? 그럼 그걸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요? 아예 잊어버린다는 거요?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잖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보면요. 어떻게 해요? 옛날에 뭐 몇 번째 다 끄집어갖고 두들겨 패. 그래 애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100번 죽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 잊어버리고 얘들이 다 벌써 잘못한 거 다 지나갔는데 그때 다 끄집어갖고 한 번에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얼마나 상처가 돼. 그때 끝내든지 좀 그래야지. 그래야 안 그랬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래야 안 그러시거든요. 다 옮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대요. 어떻게 용서하시오? 아예 너 그렇게 용서하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이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잘못해도 찾지 않아요. 그렇죠? 찾아내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남긴 자들은 다 뭐 할 것이다? 용서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복하고요. 우리가 죄악을요. 숨기지 아니하면요.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자복해야 돼. 내 실수 부끄러운 거 뭐 할 수 있어야 돼? 자복하라 가잖아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 가잖아요. 죄악을 숨기지 말라 가잖아요. 그래야면 하나님은 내 죄악을 다 뭐 한다?
사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요. 모든 병도 고쳐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희망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그래서 내가 모든 허물도 사함받고 내 죄의 가림을 받은 우리는 뭐가 있는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 야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가리움 받은 진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은 복 있는 분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지요. 왜 복이 있다고요? 허물의 사함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았으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 실수 부끄러운 거 누구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거 딱 뭐예요? 이미 싹 사함 받았어. 내 죄도 딱 이미 가려져 갖고 기억하지도 아니요. 잊어버리신다고 하시잖아. 그러니 우리가 뭐하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하나님과 상의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내 부끄러운 거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없죠. 다 사함 받았는데 실수 부끄러운 거. 내 죄도 하나님 다 가려주셨으니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만 1대1로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주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백성의 죄악을 사해주고 모든 죄도 아예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의 병자를 고쳐주실 때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알게 하시려고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냥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의 능력은 누구밖에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요. 세상 사람이 죄를 사하는 권세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병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창조자가 명령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복종해서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그 공식이에요. 죄가 있으면요, 병이 와요. 병이 오면 뭐 한다? 고생이요. 근데 그것을 제거했어. 뭘 제거해야 돼? 죄를 제거하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시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또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사건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 살 수 있어야 돼. 지금이 마지막 때요, 시작 때요? 그 말세 지말이라고 했잖아요. 은혜의 끝자락. 그렇죠. 환난의 시대가 돌아가기 전. 바로 이 은혜의 끝자락 마지막 시대 때에 어떤 사람을 살라고? 남은 자. 그래서 그루터기로 살라 이거죠. 남은 자로. 예.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거죠. 10불이 남아있을지라도 황폐되게 할 것이지만 담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뭘 남겨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남은 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왜 남은 자로 살아야 될 것인가? 남은 자는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합니까? 이스라엘의 그 남았던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재건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650만 명의 지금 이스라엘이 경내에 있는 거주민들은 650만, 680만 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해봤자 1800만 밖에 안 돼요. 그래도 뭐예요? 80억 인구를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들이 뭐예요? 남은 자거든요. 이스라엘에. 오늘날도 남은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유명한 우리의 엘리야 시대 때 있잖아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렇지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로 살아야 돼요? 별개로 살아야 돼요? 이 시대는 남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 남은 자일까? 바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남은 자인 거예요. 믿습니까?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그게 남은 자죠. 아무렇게나 뒤에 나오지만 그런 사람들은 남은 자들은 절대로 거짓이나 부정한 짓 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 옆 사람에게 남은 자는 정직하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남은 자가 거룩하다 칭함 말이에요. 성경에 봐요.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렇죠. 바로 남은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것이요. 그럼 남은 자로 살아야 돼? 별개로 살아야 돼?
그래야 거룩한 칭함을 받지요. 또 봐요. 자, 남은 자가 뭐예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남은 자가 뭔가요? 소득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지. 평생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 열매가 없다. 그러면요, 이거 남은 자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지 우리는 뭘로 증명해야 돼? 열매로 증명해. 뿌리를 내려야지요. 그래야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으니까. 아무쪼록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한순간에 내려집니까? 세월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 사람에게 낙심하지 맙시다.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게 남은 자가 한 일이요.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진짜 맺어지겠어요? 진짜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 있지요? 이 시대에 나는 뭐다? 남은 자다. 정말 남은 자예요. 우리나라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0만의 성도라고 신도라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650, 600만 떨어가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자가 남은 성도인 거예요. 아세요? 다 아닌 것은 뭐예요? 가라지 쭉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옆 사람이 진짜 남은 자 맞다니까요. 진짜 맞아요. 예, 정말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봐요. 자,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맞죠? 적당히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지한다고 그래요? 그 남은 사람. 그렇죠. 그 나라 이스라엘 남은 자가. 그렇죠. 거룩하신 여호와를 어떻게 의지한다? 진실하게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진실하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참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재밌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시대에 자기 백성이 남은 자에게 뭐가 되어주신다 그래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실 것이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아름다운 꽃으로 만든 관을 화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이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죠. 그렇죠. 좀 이렇게 우리 수준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상당히 높아도 많이 높은 수준인 거예요. 세상 사람과 견줄 수 없을 높은 수준이요. 그럼 서울 성진의 가족들은 더 높은 줄 믿습니다. 왜? 훈련돼서 명품으로 살아가니면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또 왜 이 남은 백성들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그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래. 할렐루야. 그럼 남은 백성으로서 누리게 살아야 돼요? 못 누리고 살아야 돼요? 누려야지요. 모든 걸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죠. 누가 누려? 남은 자가. 누가 누려요? 남은 자가 누리죠. 그렇죠. 그래서 남은 자들은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어. 먹고 누울지라도요, 두려워할 자가 없을 만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은 자라면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요, 자기를 점검하면 돼요. 내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맞는데, 남은 자이면 내가 정말 악을 행하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혀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서 증명하는 거예요. 맨날 악을 행하면서요, 거짓이나 했었고, 거짓된 혀만 이게 발설하면서요, 자기 남은 자다.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누가 영광 돌려요? 남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누구께 돌리더라? 하나님께 돌리더라. 우리가 남은 자로서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따라합시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주님 오실 때 가깝다 했잖아요. 누가 구원받아요? 성경에 분명히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러지 나머지 남은 자가 아니면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떨어져 나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고 알고 정하신 법칙인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 할렐루야. 그래서 남긴 자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남은 자는요, 원수들에게 넘기지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들을 억압당하는 게 좋아요? 원수들을 승리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은 뭐한다? 원수에게 하나님이 넘기신다, 안 넘기신다? 넘기지 아니하신다 하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예. 절대로 우리를 악한 자들을 원수에게 넘기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살아남아야,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살아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뭐니까? 나는 남은 자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그 돌아온 그 남은 자들 바로 누구예요?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시대적인 인물 여호수아를 비롯해서요. 그 인물들로 해서 이스라엘 다시 재건되잖아요. 그게 남은 자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다시 서울 성진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 같이 봅니다. 선택을 받았으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남은 자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 참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쓰임받아서 참 남은 자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대단한 업적을 남겼던 게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같이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축복의 말씀 같이 봐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로다. 그렇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축복이죠. 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축복. 이게 바로 남은 자예요. 자, 충성된 자. 또 봐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는 축복. 그렇죠. 결론적으로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믿습니까? 네, 옆 사는 게 우리의 모든 죄 사함 받고 사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신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스스로 결단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겠습니다. 용서하는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축복,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축복,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교훈해 주는데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먼저 자기 자신을 깨닫고 거룩한 하나님을 창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칭호를 올려드리며 그랬을 때 하나님 소명을 불렀을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순종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랬을 때에 그 그루터기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남은 자로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라는 용어로 성경은 동일하고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잘못을 깨달아서 항상 성결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아멘.